어떤 분들은 목사님과 관계를 좋게 갖기를 원해서 목사님 이렇게 진짜 목사님을 정말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목사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또한 귀하고 존귀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바울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후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게으른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옛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질서가 있고 교회에 어떤 해왔던 그동안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의 그 질서와 그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규모 없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끌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곧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규모 없는 자들,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공동체를 이끌어 갈 때에 건강한 공동체와 비전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이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오신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졌던 세미나예요. 그래서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세이비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의 영향력은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와 비교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가 15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창림교회 성도들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숫자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저는 숫자 세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교육자들이 예배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숫자 세는 일들이 일 중에 있는데 사실 그거 저 별로 원치 않아요. 숫자 중요하죠. 몇 분이 오셨나 그 계수하는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세다가 부교육자들이 정작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회자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숫자를 세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략 어림잡아서 보면 한 200분? 250분? 아니 이제 녹화가 되니까 또 우리 교세가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한 사람이 능히 만을 쫓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숫자를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 주위에 모이는 성도의 숫자보다 사실 이 세비어 교회의 숫자는 더 작은 거예요. 1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150여 명이 모이는 성도들인데 이 세비어 교회가 미국 전역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 한 사람이 능히 만을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는 처음부터 모일 때에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이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비전을 삼았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서점과 카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카페는 이제 지금 열풍이잖아요. 이제 카페의 부흥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카페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카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책을 또 사랑해요. 미국 사람들이 책을 참 많이 읽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기억인데 미국 사람들이 1년 평균 독서량이 한 15권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1.5권 정도 읽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 책을 얼마나 읽으시냐는 것은 얼마나 좀 세상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냐 이 말인데요.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세이비교회가 처음부터 이웃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초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곳에 모이는 곳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점과 카페를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철저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자발적으로 서점을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카페에서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여 개의 소그룹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모이면서 지속적인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약 중독자들, 혼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 그런 소외계층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200여 개의 공동체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150여 명인데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그들 중심으로 해서 200여 개의 공동체가 생겨서 사실은 교회의 성도들보다 그 지역사회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숫자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복음의 공동체로서 200여 개의 소그룹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인 앤딘 목사님은 본인 교회들의 바로 그러한 삶을 감당할 때에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은 숫자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더 생생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숫자가 150명이라고 하는 이 작은 숫자의 모임이지만 그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200여 개의 소그룹이라 한다면 150명의 성도가 한 사람이 한 그룹만 감당해도 50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개의 공동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는 점에서 오늘 교회는요, 참으로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상은 섬김을 받아야 은혜가 되고 섬김을 받아야 기쁨이 되죠. 음식점에 가서 우리 그 서빙하는 분들이 조금만 소홀하게 대해도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종업원이 태도가 이게 뭐야? 주인이 태도가 이게 뭐야? 내가 내 돈 먹고 내 돈을 먹는 데다. 내가 내 돈을 내고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나를 대접해! 라고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안 섬겨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예요. 섬기는 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1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요, 목회자와 성도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 회복은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가 함께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절의 말씀, 바로 그런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온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주의 신부로서의 성도들이 이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매주일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의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 나누고 있어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 현장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도 예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자로 사는 우리의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세상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오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항상 선으로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